기대한 것보다 좋았어요. 아니 목사님들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인과율을 시공간 바깥의 범위에서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가, 자발적으로 쌍생성 쌍소멸을 하기도 하고, 걔네들한테 원인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보기 되게 어렵다. 방금 대답은 좀 좋았어요. 내가 광신도가 되면 어떡하지? 그걸 조지는 게 기독교의 이성이에요. 아니 이거 기독교 그냥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양심 없으면 약간 달랐다? 네, 달랐다. 역시 방송을 안 해. 이렇게 해줘야 돼.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의 존재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가지론? 약간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자체 대충 그냥 있다 없다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같이 이걸 좀 읽어보자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오, 영재고 출신이시고, 그죠? 연세대 물리학과도 복수전공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관심 있으시고. 그래서 이론 물리학에 더 관심이 많으신. 아주 좋아요. 가시죠. 먼저 제가 자주 가정하는 전제나 생각의 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실절과 규범절의 구분입니다. 둘 구분이 좀 애매모호한 지점이 좀 많이 있다 느껴가지고, 둘째는 엄밀성의 계층이라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연과학의 각 분야에 위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물리학 같은 가장 한원적인 과학에서 시작해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사회과학, 철학, 문학 이렇게 넓어진다고 보거든요. 첫째, 어떤 지식은 다른 지식보다 엄밀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둘째, 환원주의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물리학만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필립 앤더슨의 More is Different라는 이제 무슨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가 물리학을 못한다고 해서 화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는 그 이전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문법이나 그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극한의 환원주의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되 이때 항상 낮은 단계에서의 이론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기독교에 갖는 되게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일단 사회적으로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랑 착하게 살 수 있는 역할도 하고, 또 사회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의 경우 사회적으로 폐를 찍히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그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규범들에 대해서 엄밀성의 계층의 관점에서 충돌이, 그 긴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창조도 사실 그것도 일종의 사실절인 거잖아요. 변증가들은 유신진화론, 창조적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기독교는 자신들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흔들리지 않는 선 안에서만 과학을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는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문학적인 구조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설명이라고, 물론 성경 내에는 문학과 사실이 섞여 있어요. 문학과 역사가. 근데 창세기 1장은 다른 어떤 창세기 내용들보다도 그 문학적 성격이 세요. 그래서 해체하기 훨씬 쉬운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창조를 했다라는 문장 자체도 실제로는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로 비유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에 대해서 안티테제이자 패러디로서 그들의 세계관에서 반박하는 형식이었다로 보다 쉽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도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말할 때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걸 주장한 건 아니지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신학과 모순 없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면 일단 첫째로 그 6000년설은 성경에 있는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추측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 성경은 다 서술하지 않습니다. 족보도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많지 않아서 양피지가 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적어 넣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엄밀한 그 시기서술, 역사서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듣고 속으로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물리법칙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거거든요. 마치 개발자가 코딩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할 때 코딩 언어 때문에 작동하는 거긴 하지만 그 밖에 배우의 개발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 했을 때, 창조라는 걸 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안에서 물리법칙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하겠죠. 그걸 1차원인, 2차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오컴의 면도날은 배제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여기서 오카미 면도를 쓸 수 있죠. 근데 다 잘라버리는데 하나가 남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비물질적인 제1 원인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건 자르는 게 맞는데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목적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측을 하고 싶다. 사실 거기까지는 효용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1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거기에 아예 이의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적 규칙을 끝까지, 극한까지 적용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은 과학이 진리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하는 가치 판단은 사실은 그런 어떤 진리가 외부에 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인간 내부의 감각이거든요. 감정이고. 이건 매우 유용하고 좋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설명해 주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감정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중국어의 방 혹시 아시죠? 중국어방 알죠? 그러니까 그 복잡함에 의해서 이게 둘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사실 둘이 같은 거일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 저는 같다고 얘기해주면 전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논지는 뭐냐면 둘은 연속성상에 있어요, 사실. 근데 이 감정에 불과한 것을 어떤 정합한 논리 규범으로서 정당화를 어디까지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철학의 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무너질 때 지켜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죠. 오케이. 예를 들어가지고 서구는 현대의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권 개념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기독교적 규범에서 왔다는 평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아니지 세속사회야 한 다음에 기독교 변증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윤리? 그걸 왜 지켜야 돼? 그거 실용적인 목적에 따른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해체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다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치워버렸을 때 그 밑에 근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왜 그걸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가 없어요. 저 그거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가보세요. 제가 제시하는 시스템은 조건적 규범절이라는 거예요. 도덕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럼 전략적으로 탁월하지 않다면 그건 필요 없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 거기서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당연히 해체가 되고 악용이 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 자체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게 다 해체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도덕적 본성 때문에 해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가요? 이걸 다 해체했을 때. 도덕이 해체되면 가치가 해체가 돼요. 가치가 해체가 된다는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랑은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하죠, 그죠?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들은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한 거죠, 그죠?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붙일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고 사랑에 의미가 있다고 믿고 윤리가 의미가 있다고 믿고 분노할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숭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엄밀히 유물론자라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왜요? 가치를 붙이는 거는 우리의 낭만적인 믿음일 뿐이지 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낭만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가치를 붙이면 안 되나요? 그래도 돼요. 근데 유물론자는 아니죠. 엄밀한 의미의 유물론자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덕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코스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내가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것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고 그 허상 같은 것에 낭만을 추구하며 나의 삶이 신이 비호하는 위대한 삶이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어떤 거에 동의할 수 있냐면 시한부 인생 죽기 30분 전인 사람이 있고 평생토록 뭐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없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 제가 기독교에서 태어나기도 했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것들에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실용적이라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할게요. 그럼 저는요? 나는 이거를 만족했으면 좋겠어. 이 문장들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양립할 수 없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는 있죠. 기독교적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 혹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비신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기독교가 실용적으로 맞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건가요? 실용적으로 그래 너는 기독교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기독교의 입장에서? 아니요, 그거는 싫다는데 억지로 막 입 벌려 기독교 복음들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봐봐요, 저는 저의 입장에서 최선의 수를 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문책하는 게 약간 맞는 건가? 약간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친절한데? 하나님 계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지.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약간 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봐요. 만약에 제가 이 상태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양아치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천국 개판 날 겁니다. 아니 왜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앞에 있는데. 천국이 만약에 진짜 영원히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라면 악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뭐 게다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결국 천국은 악을 포기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 좋은 거야 우리 정기로 땅콩 떼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전두엽 떼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저는 그 동의의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걸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올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불지옥에서 찜질을 받을지, 자기들끼리 문을 걸어담그고 있을지, 아니면 진짜 그냥 존재가 소멸이 되는 것을 그 굉장한 고통으로 비유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을 하는 건 이해가 가나 그 사람들을 천국에 집어넣지 않는 데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제가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면 믿을게,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 믿을게, 그런 스탠스를 가져왔다고 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오 마이 갓, 나 존재하니까 나 이제 믿을 거야. 그럼 저는 가기 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자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고 나서 하는 거는 사실 믿는 게 아니라 동의, 순종, 아니면 불순종 이런 느낌이잖아요. 비슷한 질문을 받아봤는데, 아니 하나님 너무 불친절하신 거 아니냐,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개념이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모든 걸 볼 수 있는 CCTV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가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고, 드러냈다가도 잊혀지게 하시고, 이건 사실 제가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신의 존재를 경험한다는 거 무서워서 발발 떨었거든요. 한 1시간 발발 떨었어요. 그게 무한지속이잖아요. 안 보여도 그런데 보이면 이제 발발 그 노예의 세상이죠. 아니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내가 물질을 던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용감한 인간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서 발발 떨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마음까지 심지어 막 독심술이 있어요. 저 마구니를 잡으러 이런 세계는 조금 그렇잖아요. 불평은 이해가 가나 그런 신이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세상은 어떨까? 그것 또한 별로 썩 유쾌하지 않다. 뭐 굳이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물질적인 단계로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사는 곳이 있고, 우리 뇌에서 어떤 전기 작용이 있을 때마다 다른 데에서 없던 특정한 뭐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저기 멀리에서 어떤 특정한 뭐 새로운 종류의 입자로 막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하면 자 이것은 물질적으로 신의 증거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부터 일단 믿음은 아니고, 그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믿음이라는 용어가 되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하는 게, 그러면 사입이랑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단이랑은 구분이 어려운데 사이비랑은 쉽습니다. 사이비는 교주가 있거든요. 교주를 믿을 수 있지. 지가 신이라고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되면 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의 신관 내에서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는 옳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야 멍청한 자식 하고서 막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보면은 말세에 내 이름을 사칭할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를 보면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로도 좀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현재 개신교도 위험한 게 많습니다. 예, 그거 인정. 다 적그리스도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종류의 신은 어때요?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내가 믿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을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은 믿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예요. 존재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까지가 신뢰에 들어가거든요. 그 신이 나의 삶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신의 존재를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도 실용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가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형이상학적 기반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믿죠.
그러면 뭐가 좋냐? 조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신이 내가 슬퍼하는데 같이 위로해준단 말이야? 네, 그런 약간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없다라고 합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냐에 관한 거라서 합리성의 척도로 우리가 규범절을 생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죄인가 아닌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동성애든 낙태든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의 목적은 이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목적으로 삼아요. 이 목적을 설정을 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어떤 것이 이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가 생겨요. 동성애나 낙태를 허용을 했을 때 인간의 문명이 500년 후에 어떻게 되는가. 만약 둘 중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으로 고르면 되는 거고 둘 다 별로 안 망하고 잘 살아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초월적인 것들을 들고 오지 않고도 우리 세상에 필요한 규범들을 충분히 많이 생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거를 채택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공론장은 전 좀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인은 그러지 않잖아요. 한 개인은 어떤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코스트가 적을 수 있어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안에 굉장히 많은 규범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때 지금의 현재의 인간의 어떤 사상들을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기본적인 세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오랜동안 서스테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인간의 되게 인베리언트한 속성들을 다 커버해주고 있는 한 체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는 선, 악, 영 이런 것들이 규범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실익이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꽤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인간을 유기체로 이루어진 생체 기계,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복제 기계로 보면 규범이나 가치 같은 어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 고상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다 그냥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그것도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기계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렛대 기계랑 이 기계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처럼 이 기계도 다른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의 복잡함을 아예 다 싸그리 무시해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도덕 규범들이 이제 많은 경우 유효하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위반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위반될 수 있는 트리거의 존재성은 기독교랑 별로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믿는 게 제 인생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난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겠다.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행위가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믿는 거지 언제든지 이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같이 가져가면서 믿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나요? 일단 그건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난 이게 옳다고 지금부터 믿을 거야 하는 연기.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건 되게 강력하거든요. 인간은 원래 무의식은 내 거짓말을 알고 있고 의식이 그걸 몰라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거든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자기 기재인데 그렇다고 자기를 완전히 속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무의식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게 작동할 수 있긴 하지만 아마 무의식 차원에서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진짜로 믿으려면 무의식 차원에서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연기와 연기가 아닌 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핵전쟁이 터져서 어떤 가족이 딱 가족 인원만큼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에서 숨어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방공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약간의 식량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이런 극한의 상황이 바로 기존의 도덕이 동기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면 당연히 문을 안 열어요. 저도 안 열어줄 것 같은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위반 트리거가 없으면 이럴 때 좀 신속하게 판단을 못 내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근데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수틀릴 때에는 저버릴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근데 한 개인의 서사에 있어서는 더 진실되게 믿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몰입감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안정감이 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믿겠다라고 할 때 그럼 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고를 멈춰야 할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실된 믿음이에요. 그 사이에는 어떤 도약이 필요해요. 이 도약을 어떤 사람은 비약이라고 볼 테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인 도전이라고 보겠죠. 이런대로 사는 거 괜찮지, 안정적이지. 근데 약간 멍청해질 수도 있지만 이 기가 막힌 세계에 한번 발을 들어보는 건 어때? 어린아이가 산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30살 먹은 그 아저씨가 산타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사는 거는 낭만이거든요. 우리 모든 필터를 더 씌우는데 신비로운 필터를 하나 씌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필터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2000년 동안 검증이 되었던 필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되게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준 필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되게 부족한 어떤 사랑이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필터이기도 하고 그런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되게 낭만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제안인 거죠. 그러면 기독교
를 이제 받아들인다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믿는 것 자체는 궁극적인 이제 믿음을 향해도 된다. 그 본인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광신도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걸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는 또 특수한 재질의 사람들이고 종교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고, 그걸 조지는 게 기독교의 이성이에요. 신학이고 사실은.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성경에 이렇게 안 써있어. 빨리 가가지고 그딴 거 하지 말고 그 취직이나 이 새끼들아. 막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걸 조장하는 종교가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이단이나 사이비나 혹은 꽤 보이는 한국의 많은 지나친 기독교인들,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랑 실제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만약에 변화를 할 수 있다면 기대하는 바는 진실된 기독교인들과 더 친하게 잘 지내면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좀 진지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겠다.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발생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타자화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자화라고 하면 이제 자신과 다른 종류 집단을 그냥 하나로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양성은 다 무시한 채 너네들은 다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현실에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이런 거에 있어서 부적적 사고방식이죠. 그런 이분법적인 것들이 그런 생각을 촉진할 수 있지 않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상이든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완책도 존재하긴 합니다. 기독교가 얘기한 건 전적 타락이거든요. 다 타락했다. 나는 착함, 넌 죄인, 이게 아니라 죄인, 근데 나도 죄인임. 이거거든 사실. 외부 집단과 내 집단을 구분하는 정체성은 어떤 집단이나 필요하고, 한국에서 막 애국심 고양 막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야? 전제주의적 이데올로기 아니야? 근데도 사고 아니야? 그런 거 안 한 나라가 어딨어 이 자식들아. 지나치게 배타적이냐 아니면은 조금 융통성이 있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렇게 볼 때 현재의 교회가 너무 융통성이 없죠. 그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타 집단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선교사들에게서 많이 나와요. 바울도 보면은 전도할 때 항상 보면은 그들의 관점을 씁니다. 근데 제가 변명하는 건 뭐냐면, 일단 그런 게 없는 집단이 없다. 기독교 역사상 그런 거 많이 했다. 그거 타파하려고 많이 했다. 현재 그 교회 그거 잘 못하고 있다. 그건 인정. 방금 대답은 좀 좋았어요. 틈새 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꽤 강력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과학은 사실은 계속해서 반증이 되고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성실하게 따라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세계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에는 비슷한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철학의 발전을 보면은, 철학도 사실 과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양자역학 등장하고 나서 고정적 진리는 없다는 결론에, 그거 사실 양자역학이 함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물리학을 또 좋아하시는 분과 신존재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얘기해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를 들어 막 칼람 우주론도 논쟁, 플란팅과 존재론도 논쟁,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연성 논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우주론적 논증에 대해서는 제일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일단 첫째, 물리에서 인과율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거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이 인과율이 나오는 건데, 우리의 직관과 맞게 세상을 모델링 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어디까지나 그게 인과율이 모든 논리책에서 적용될 수 있다를 물리학에서 인과율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첫째, 인과율을 이런 시공간 바깥의 범위에서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뭐가 있고 이전에 뭐가 있으니까 끝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 정수가 있으면 정수보다 작은 정수가 있지, 그 정수보다 작은 정수가 있어. 따라서 가장 작은 정수가 이거랑 비슷한 논리 구조처럼 들려가지고, 만약 칼람 우주론적 논증이 과학적 이론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칼람 우주론적 논증은 연역적, 그죠? 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타당하고 후술이 타당하다면 결론이 타당한 연역 논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없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존재의 시작이 없다면 영원히 존재했어야겠죠, 그죠? 일단 시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첫째, 시간의 맥락을 포함을 했을 것이고, 시간을 만약 우리가 제낀다 할지라도 그 어떤 논리적 인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충돌을 한다고 했을 때 동시에 양쪽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그죠? 논리적 우선성을 가지고 있는 것, 논리적 후행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 인과를 따질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 충돌도 되게 물리적으로 좀 안 좋은 비유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인과적으로 더 우위에 있잖아요. 인과라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가 자연을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라는 거지, 그런 인과를 뭔가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확장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할 게 눈에 보이냐면, 빅뱅 이전에다가 신이라는 사슬을 탁 달아놨다가
원인이 생겼어? 슥슥슥 잘라내고 끼워놓고 아니 그러면 이건 대체 왜 존재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과학을 해내는 어떤 논리의 기반이 있잖아요. 그 논리 규칙들을 적용했을 때,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참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야 그 참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신존재 논증이 결국 다루게 되는 것은 무한한 인과의 사슬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질문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질문의 비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무한한 인과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신 비유가 있어요. 어떤 방에 예를 들어서 사신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명씩 12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쭈르르륵 이렇게 있고 과거로도 쭈르르륵 있어요. 근데 저 방 안에 있는 양정규를 죽여라. 근데 조건이 있다. 옆에 사신이 죽였으면 들어가지 말고 안 죽였으면 들어가서 죽여라. 그럼 옆에 사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죽였어? 잘 모르겠는데? 옆에 사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죽였어?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한 사신들이 있더라도 이 방에 있는 양정규를 죽일 수가 없는 패러독스가 생기겠죠. 이건 비유인데 뭐냐면은 존재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비유예요. 무한한 사신들이 그 안에 있는 양정규를 죽이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인과가 있는 세계는 사실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식의 반박이 있거든요. 만약에 논리적 인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는 건 그냥 번개가 치는 거지 왜 설명을 요구해? 그건 그냥 있는 거야. 그러면 학문의 어떤 파산 아니에요? 파산은 아니죠. 왜냐면 그게 실용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인과라는 거를 실용적으로 가정해본 거잖아요. 그죠? 일단 가정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저도 인과를 가정해서 그 인과적 상상력을 가지고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오케이. 칼라모주론이 있고 우연성 논증이거든요. 물은 컵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컵에 의존된 관계고 컵은 제 팔에 의존된 관계고 제 팔은 몸에, 의자에, 의자는 지구에, 지구는 뭐 중력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존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의존된 존재가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근간에 독립적으로 모든 의존 관계들을 받쳐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진공이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쌍생성 쌍소멸을 하기도 하고 걔네들한테 원인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보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공이 쌍생성 쌍소멸하는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그 안에 뭐 어떤 우주상수 뭐 법칙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주상수가 꼭 지금 이 숫자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세조정. 네, 미세조정 이론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좀 달라지거나 했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꼭 지금 이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만든 어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야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계속 그게 물리학도로서는 정직한 접근이고 그렇게 사고해야지 물리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리학도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가 궁금했는데 물리학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물리학도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비논리적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네가 얘기한 논리들을 가지고 내가 메이킹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도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논리적으로 입증을 했을 때 존재하지 않던 신이 존재하게 되거나 존재하던 신이 없게 되거나 그러냐?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또한 논리적인 사고의 일환일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같이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다. 왜냐면 저는 비신자들이랑 신에 대해서 뭘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공통 기반을 좀 찾아보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2시간 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비해온 내용들은 순서대로가 아니더라도 얘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랑 그런 긴 얘기 해보니까 좀 어때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기대한 것보다 좋았어요. 그래. 역시 방송을 안 해.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면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분들과 되게 다른 종류의 느낌을 받았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목사는 없어요. 이 정도로 양아치는 목사는 많지 않아요. 제가 이런저런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목사님들 그냥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이거 기독교 그냥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양심 없으면 약간 달랐다? 네, 달랐다. 확실히 달랐다. 추구하는 성향에 의해서 그런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토론 철학 이런 걸 저기 타고나가지고 저는 대중적인 목사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본네이처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책 좋아했고 토론 대화하는 거 좋아했고 사실 교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약간 파이가 작고 나는 목사로서 개성하기는 글렀다 했는데 다행히 잠깐만 우리 시대에 이런 걸 찾는 신자 비신자들이 많아졌네. 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하셔가지고 약간 그래도 여전히 답답하거나 더 답답한 거. 사실 답답하다기보다는 말한 것들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못 알아들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근데 약간 그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기에는 뭔가 큰 줄기가 좀 어그러질까봐. 그만큼 아주 지혜롭게 교묘하게 뱀처럼 라이크 스네이크 스르륵 스르륵 제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말하자면 제 자신이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기본적인 생각의 문법이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마지막 전제의 차이인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확인하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산타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광신도 치고는 대화할 맛이 좀 나나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라 했죠. 네네네. 역시 영재고 출신은 다르다. 진짜 준비해온 게 좀 무슨 논문 준비해온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고 되게 좋은 질문이고 정당한 비판이고, 이제 사실 물리학과니까 뭐 이런 어떤 논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연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기본기만 가지고 대학교 2학년이 뭐 이 정도 쳐냈다는 건 대단하고, 만약 이런 것들을 정말 전문적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접근을 왔으면 뭐 깨갱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재미있는 대화를 해볼 수 있는가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혹시 어떤 걸 제가 좀 기대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론 물리학자로서 이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유명해지면 아는 척하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한 목사들 중에 좀 똑똑한 목사 하나 있을까. 그래도 저희 채널 분들이 항상 다들 복음을 안 전한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이미 알고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I believe. 고등학교 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되게 아팠고 가정이 너무 안 좋아. 쉽지 않았거든요. 네. 도피처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지나보고 오니까 진짜 그때 내가 확신했던 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졌네? 라고 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긴 해요. 물론 이게 얘기한 것처럼 1번 주사위가 돼가지고 됐음, 개티어 문제 이런 어떤 오류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이게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목이 안 나을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안 나아질 것 같은데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었던 거 분명 기독교의 신앙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쭉 와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저에게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일 수 있죠. 실제 유물론이 사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정직한 일이겠지만, 제가 실제로 믿고 살아온 바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좀만 더 버텨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믿고 진짜로 지나갔는데 잘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심겨지는 걸 저는 항상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발견했던 소망을 그들이 발견을 했고,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인류가 계속해서 발견해왔던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근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선택은 자유죠.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유물론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다만 인생의 어떤 순간에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로 날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매우 깊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매우 황홀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저는 그 멋진 감각을 한 번쯤 경험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거기 이제 같이 간 이제 목사님이랑 한번 이제 차 타고 이동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던 게 뭐였냐면, 구원이 만약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 구원이 아니었다, 구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 믿을 것이냐, 말하자면 이제 구원을 대가로 믿는 거냐, 뭐 그런 종류의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생을 살아오면서 매우 행복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감각인 것 같아요. 물론 전 있다고 믿죠.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형제님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론 물리학자의 꿈을 꾸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또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기를 원하는 호기심 가득한 한 인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학생에게 참 좋은 자질들을 주시고 아버지 참 낭만적인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여,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나의 속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꿈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께서 이 형제님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 정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발걸음들이 증거로서 드러났을 때 이 형제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형제님께서 또 좋은 이론 물리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삶에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기쁜 그런 감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은혜에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 학교 가운데서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주여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학생일 때 즐거운 일들과 낭만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생 시절의 추억들까지 온전히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또 무엇보다 그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이번엔 제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엔 정말 무슨 논문 하나를 써와가지고 와, 진짜 처음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또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화를 통해서 얻었던 것은 기독교가 이렇게 논리적이다, 양심수 이렇게 똑똑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지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비신자와 신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비신자 친구에게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큰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양심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